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무기력에서 해방되기 다윗편까지. 그렇죠? 네. 저는 영적 무기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4번에 걸쳐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지난주에는 가인편을 했습니다. 그 가인편 설교를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게 있어서 다윗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평가받는 인물이죠. 그 위상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아브라함과 모세와 그 다음에 다윗입니다. 그 비중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다윗은 정말 대단한 능력자였죠. 목동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왕까지 오른 사람입니다. 그는 왕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정복자였습니다. 그에게 대항하는 어떤 민족도 그를 당해낼 수 없는 능력자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정말 좋은 믿음의 소유자였죠. 그는 어렸을 때 믿음으로 누구를 이겨요? 골리앗을 이겨요. 골리앗을. 그런데 이러한 인물이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순간의 유혹에 빠져서 돌이킬 수 없는 제약의 자리에 그는 서게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앞에서 그는 쓰러졌고 넘어졌고 그 넘어짐으로 인해서 제약이 들불처럼 번져가고 그거에 대한 형벌이 들불처럼 그 집안을 감싸는 나머지 인생을 참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다윗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다룹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왜 다윗은 간음을 하게 되었을까? 왜요? 아니 바람 피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길래 그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알자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매년 일정한 시기가 되면 전쟁을 하러 출전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일정한 시기는 언제냐면 수술을 하고 난 다음의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하고 곡식이 많이 있고 그리고 할 일이 없을 때 전쟁한다는 거예요. 다 그랬어요. 약탈자들 빼고. 근데 나갈 때마다 다윗은요 큰 승리를 거두게 돼요. 성경은 오늘 이 큰 승리에 취한 다윗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번 전쟁에서는요, 이번 해에 돌아오는 이 전쟁의 시기에 다윗은요 나가지 않고 부하들만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디에 있는 거죠? 예루살렘 내에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쉴 틈이 없었고요. 또 열심히 살았습니다. 사실 그는 목동의 아들로 태어나서 열심히 양을 쳤고요. 그 다음에 장수가 돼서 열심히 전쟁하러 다녔고요. 그는 도망자가 됐고요. 나라를 통일해야만 했고요. 나라를 튼튼히 세우기 위해서 전장을 누벼야만 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긴장의 끈이 놓일 수가 없는 거예요. 긴장 끈을 이렇게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긴장하며 살았습니다, 사람이. 근데 그렇게 쉴 틈 없이 일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긴장의 끈을 좀 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나라가 안정되고 자기가 이루려고 했던 목표도 거의 달성했고 마치 반석 위에 세워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긴장을 풀고 이제는 여유가 생겼을 때 갑자기 자기의 눈에 아름다운 여인의 육신이 보여지는 거예요. 성경은 다윗이 보기에 그 여인이 아름다웠다고 하는데 어떻게 아름다웠다고 하냐면 심히 아름다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아름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선악과 앞에 있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선악과는 참 아름다워서 보암직독하고 먹은직도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이 밧세바가 선악과처럼 보여지는 거죠. 보암직도 먹음직도 한 선악과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던 시절, 이제 좀 여유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시절, 그때쯤은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사탄이 그때를 참 잘 노립니다. 사탄은 인간의 약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특히 사람은요, 뭐에 큰 문제가 있냐면 보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약해요. 사실 여러분, 눈이 없으면 참 사람은 자기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몸이 1000냥이면 그 중에 900냥이 뭐래요? 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눈을 통해서 그 보암직도 먹음직도 한 유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은 뱀으로 변신해서 사람이라면 거부할 수만한 없는 유혹으로 을 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 먹으면 취했을 뿐인데 뭐가 돼요? 하나님처럼 너가 지혜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선악과를 취하려고 끊임없이 투쟁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이 세상의 사람들을 이기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평소에 아담과 하와였다면, 평소에 다윗이었다면 이 유혹의 문제를 어떻게 취급했을까요? 저는요, 이 유혹의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이라면 유혹이 왔을 때에 그 유혹을 이겨낼 힘이 있으실 거예요.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가지고 싶은 것들이 사단이 유혹한다고 해도 그건 내 거 아닌데,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이거에 대해서 나와 상관이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사람이요, 긴장의 끈을 놓고 무엇보다 안정되고 무엇보다 나 이제 행복해 라고 얘기하고 이제 남부러울 곳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그때 사탄이 어떻게 해요? 그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렇게 사단의 먹잇감으로 우리는 전락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사단의 먹잇감으로 전락된 다윗, 그래서 가늠하게 된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이 긴장의 끈을 이렇게
이 대단한 사람이 이렇게 놓고 살았을까? 이 순간은 어떻게 범죄하게끔 되었을까라고 할 때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바로 휴식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휴식이 좋은 목표를 찾아낸다.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좋은 신앙인이고요, 능력자였어요. 근데 그에게 단점이 하나 있는데, 그는요, 쉬는 법을 몰랐어요. 쉴 때 쉬는 법을 몰랐다는 거예요. 항상 긴장을 가지고 살아왔으니까 그 긴장을 놓치면 자기가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쉴 틈이 없었고 쉬고 수가 없었어요. 그는 사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하는 자로 자기를 소개해요. 여러분, 열정 있는 사람들은 계속 일을 합니다. 빈틈을 찾아내고 자신이 이루고 싶은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노를 저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기의 목적지가 저기 있으면 노를 짓는데 뒤에서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은 노를 바람에 맡겨놓고 그 배가 가도록 해야죠. 근데요, 빈틈이 없고 계속 열정 있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바람이 부는데도 불구하고 노를 져요.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더 빨리 저곳에 도착하겠다, 남들보다 더 빨리 목표를 이루겠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사실은요,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올 때? 물 들어올 때 노저란 말이 있잖아요.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는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계속 쉴 틈도 없이 반복이 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가 이제 진짜 여유롭고 진짜 좀 한가해지고 싶은 그 순간을 자기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는 거예요. 목표치 이루고 난 다음에 오는 공허함. 내가 목표를 이루고 난 다음에 오는 공허함을 못 견디고 무엇인가 그 공허함을 채우고자 하는데 제일 쉬운 방법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대부분의 선택이 올바르지 않는 방향으로 흐르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열심히 사는 거 좋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데 쉴 때는 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쉴 때 어떻게 쉴 것인가 계획을 세우시고, 그렇게 쉬실 때 여러분 다음에 오는 공허함, 목표를 이루고 난 다음 공허함은 그것으로 좋은 방향으로 채워질 수 있게끔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무조건 목표로 향해서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쉬는 것이 너무 힘들어. 무엇인가 할 것 같은 강박증에 살다가 갑자기 쉬는 시간이 찾아오면 어떻게 할지 몰라 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면, 그거 나 지금 큰일 났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놀 땐 놀고 일할 땐 일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확실하게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휴식을 잘 취할 수 있는 사람이 더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나라가 막 경제 발전을 이루고 싶을 때 열심히 일했잖아요. 진짜 주 6일 일하고 하루 딸랑 쉬는데 그 하루도 아까워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했고 한 푼, 두 푼 모아갖고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나라에서 법을 공표를 해요. 이제부터 주 5일제 합니다. 그랬더니 언론서부터 천지사방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 주 5일제 하면 망합니다. 그래요. 네, 망합니다. 우리 권사님 세대는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부터도 그랬어요. 아니 주 6일째 하면 교회 사람들 안 올 거야. 그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막 뭐라고 했어요. 근데요 주 5일째 하니까요 소비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수가 살아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이게 활발하게 이게 혈관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더 부강한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쉴 틈 없이 살다가 열심히 살다가 보면 잘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번 예화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여성분이 결혼을 해서 정말 가난한 삶이었대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는데 진짜 10원 하나 안 쓰고 모으고 얻고 그래서 진짜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남편을 막 시달리고 볶아갖고 못 쓰게 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집도 사고 건물도 사고 야 이게 조금 낫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순간에도 자기 옷은 허름하게 입고 이제는 여유롭게 사는데 허름하게 입고 허름한 음식 먹고 그렇게 살다가 그만 마귀암에 걸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남편이 아이고 내 아내 불쌍해서 어떡하나 하고 평생 수절하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재혼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혼한 부인이 어떻게 해요? 평생 모은 그 전처의 재산을 마음껏 쓰고 돌아다닌다는 이야기를 몇 번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일을 많이 한다고 돈을 좀 더 번다고 휴식을 놓쳐버리면요 혈관이 막혀요. 국가의 혈관도 막히고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 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약된 감정들을 많이 가지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 공휴일 뭐 이런 거 얘기하면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려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조금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 근데 국가에서 계속 장려해요. 대체 공휴일 만들려고. 왜냐하면 내수 돈을 여기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써야지 지금 돈 없는 사람들에게 계속 낙수 효과처럼 내려갈 수 있으니까 돈 쓰라고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쉴 때 못 쉬면요 토한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건강도 잃어버리죠. 사람의 관계도 잃어버리고요. 돈도 자신을 떠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돌보지 않고 열심히 돈 벌다가 병원비로 다 날려버리시는 분들 많죠? 여러분 휴식을 취할 때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놀더라도요 좀 의미 있고 행복한 형태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남편들이 배우자들이 우리 젊은 집사님들 배우자들이 밖에 안 나가고 집에서 게임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집에 바깥에 나가고 술 먹고 막 클럽 가고 막 그러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여기 남편들이 좀 있었으면 여성들이 교회 와고 이렇게 뭐 활동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말라고 헌금하는 거에서 뭐라고 하지 말라고 막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많은 여성분들도 이제는 내가 자유부인이야. 옛날에 1970년대 자유부인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난 자유부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진짜 아가씨처럼 하면서 돈을 엄청 쓰고 다녀요. 사실은. 그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건전하고 아름답고. 남편들이 뭐 게임하는 거에 뭐라고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조금 더 좋게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사실 좋은 휴식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행복하게 놀기예요. 행복하게 노는 거. 여러분, 내 과학자인 카이스트 김대수 교수가 이렇게 말해요. 창의적인 목표를 달성하려면 마음을 비우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나가서 휴식을 한다면서 오히려 자신을 괴롭게 만들거나 해치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것은 휴식이 아니라 죄의 문제로 빠져들게 하는 것입니다. 음주, 가무, 또한 좋지 않은 만남들이 오히려 나를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휴식을 해야 되는데, 사실 기독교적 가치관 안에서 좋은 휴식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관계가, 모든 행동이, 즉 예배나 기도나 모임 등이 우리의 육체적인 휴식과 영적인 휴식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믿음의 현장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현장에서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따로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커피 한 잔 들고요, 노트 들고요, 성경 한두 구절 써서요, 카페 가세요. 좋은 배경 있는데 가셔갖고요, 그냥 한두 시간 정도 멍 때리셔도 되고, 막 전화하거나 막 사람들 만나거나 그런 것보다 성경 한두 구절 이렇게 묵상하면서 자기의 일기를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여기에 좋아하는 취미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 좀 괜찮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좋은 휴식은요, 내게 물질적 이익이 돌아오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좋은 휴식은요, 내게 물질적 이익이 돌아오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휴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휴식은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 여러분들이 갇혀있는 이 굴레를 벗어나게끔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프신 분들이 계속 누워만 있었고 집에만 있고 힘들다고 하면요, 그분 계속 아픈 거예요. 그거 안 아프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아프더라도 나가서 햇빛 좀 쐬고요, 바람 좀 쐬고요, 조금 걸어 다니고요, 좀 힘들면 교회 오셔서 교회 기도하시거나, 뭐 답답한 일에 조금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 나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더 좋은 휴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거기에서 충전이 될 겁니다. 충전이 되면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디어가요, 샘솟도 올라오고요,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풀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두 번째,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실패와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놓치지 않게. 여러분, 다윗의 범죄는요, 진짜 묵과할 수 없는 범죄죠. 예. 가늠했죠. 그리고 우리아를 죽도록 교사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아내를 탐냈고요. 그 모든 과정에 여러분 보세요. 거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부하들은요, 아,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아니죠. 동조해버려요. 방조해버려요. 누구나 그 앞길을 막아서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제약의 힘이 발휘될 때는요 거침없습니다. 거침없습니다. 여러분 쓰나미 지진이 굉장히 무섭다는 거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그 지진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앞에서 지진의 일이 몰려오고 경보를 안 듣고선 지진의 일이 눈앞에서 이렇게 몰려온다? 그때는 늦었습니다.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할 틈도 없이 다윗의 재앙은 그냥 직진이에요. 우리아를 부르고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가 자녀 낳을 때까지 다윗은요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 나단이 와서 부자와 가난한 자 이야기를 하고,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양을 뺏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 부자놈 죽여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할 때 나단이 뭐라고 해요? 당신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때서야 다윗이 깨달아요. 그래서 나단이 선포해요. 너네 집에 칼이 멈추지 않을 거야.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인데, 여러분 부하들이 잠잠코 있어서 완전하고 은밀하게 모든 것이 계획이 실행된 줄 알고, 하나님조차도 너가 고생했구나 하고서 눈물 감고선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묵인해 주신 줄 알았는데, 사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다윗이 회개하기 위해 하나님이 참고 계셨던 건데, 그렇죠? 그것을 이 나단과의 대화에서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계속 재앙이 사실 이 문제 때문에 다윗의 집안에 재앙이 계속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자녀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녀들끼리 싸우고 자기가 왕에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다윗이 여기에서 하나님이 지적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그렇죠. 자신의 문제를 변명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나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시편 51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4절인데,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물론 그 뒤에는 또 범가에 대한 문제를 얘기해 주죠. 여러분 다윗은 묵고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지만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의 범죄가 아니라 그의 은밀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기력한 이유는요, 우리가 남에게 꺼려할 만한, 하나님도 아시는 불편해할 만한 죄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음란, 방탕, 허위, 질투, 시기, 범죄, 교만, 자만 같은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걷잡을 수 없는 문제에 대해 그것을 우리가 안에 품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은밀하게 갖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은밀하게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그게 다 드러나 있어요. 다 드러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은밀하게 갖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고통에 빠지게 하는 것이에요. 제일 심각한 문제의 결과는 우리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에게까지 전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을 다 보진 않고 인터넷 나오는 영상 조금 보는데요. 여러분, 이 아이의 이상한 반응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부모를 보면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 부모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의 부모를 보면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 부모조차 자신의 부모한테 영향을 받아서 그 영향을 누구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자녀한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놓치고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셔? 나를 사랑하시고 있어. 물론 내가 은밀한 죄, 범죄, 여러 가지 일들이 내 안에 가득하지만 나는 내 문제에 대해서 고백할 대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을 위해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와 공동체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여러분들 같이 움직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굉장히 피상적인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무슨, 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 그 기도를 하기보다도, 여러분들 그런 영적 무기력 앞에 있을 때, 여러분들의 은밀한 것까지, 사람들한테 말할 수 없는 것까지 그냥 끄집어 얘기하세요. 끄집어 얘기하세요. 끄집어. 그러면 그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덮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죄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아까 전에 제가 속회를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좀 더 좋은 속회, 소그룹을 구성하는 거예요. 다윗은 제약으로 끌려가고 있는 가운데 부하들이 그것을 말렸습니까? 안 말렸습니까? 안 말렸다고 얘기했잖아요. 직진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앞에 나단이라는 존재가 있었다면 그는 끌려다니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좋은 소그룹이 돼야 하고 또 여러분들만의 좋은 소그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 좋은 소그룹이 되길 원합니다. 앞으로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초이스조라는 분을 초이스조 하여간 그 소그룹 지도자 한 분을 제가 좀 모셔서 한 2번 정도 강의를 해달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을 좀 마치고 다 해야겠고 참 하루 정도 휴가를 낼 만한 분을 한 분 좀 모셔갖고 강의를 좀 해달라고 얘기해요. 주일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소그룹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좀 좋은 소그룹 리더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 이 좋은 소그룹을 만나면요 제약이 빠지지 않게 되고요. 좋은 소그룹을 만나면요 여러분 제약의 끈을 끊게 되고요. 그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무지개 교회가 갖춰야 할 목표이기도 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영적으로 무기력한 원인이 있어요. 뭐냐면 그는 영적으로 공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휴식을 취하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했냐?
영적인 좋은 주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이 좋은 주식은 나를 새롭게 만듭니다. 두 번째, 우리는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태도는 기도의 자리에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문제를 내뱉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안고 가주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좋은 소그룹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문제는 더 큰 문제를 낳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중보하며 서로 돕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무지개 교회가 이러한 영적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저희가 전했는데요. 여러분, 큰 목표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가 무엇인지 알고 가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